자, 오늘은 뭐가 많이 왔어요? 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새삼 정읍이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눈이 많이 오는 날,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감사기도입니다. 어느 교회를 위한 감사기도라고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11절까지 대지를 새겨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절과 2절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모난과 축복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3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문안 인사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1절 먼저 보시면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본래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어요. 아시아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떠났던 수리아와 그 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그 교회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그 마게도냐에서 세운 첫 번째 성이 바로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부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을 시작을 할 때 보통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아주 인사의 내용이 간단해요. 다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 1절의 말씀에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있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를 시작을 할 때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서신을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인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교회답게 사도 바울의 진실로 주의 종으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읍에 처음 왔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어느 교회요? 빌립보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야? 빌립보 교회였어요. 남다른 은혜가 많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가슴을 열어서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만큼 사랑과 그 모든 면에서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굳이 사도라고 쉽게 얘기해서 저에게 목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이미 뭔 줄 알겠니까? 목사인 줄 알고 사도인 줄 아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건데 이렇게 편지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그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왜 그런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몇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예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찾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의 사진이에요. 자, 빌립보가 어디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저 위쪽에 마게도냐 해가지고 왼쪽 귀퉁이 쪽에 보이시죠? 맨 위에 쪽에 네아폴 위쪽에 거기가 맨 위에가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배 타고 어디까지 놀러온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 왔단 겁니다. 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그게 첫 번째 교회였어요. 바로 이제 이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아주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는 본래 우진이 알까 모르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그 빌립 2세가 그 대규모 그 이주민들을 해가지고 재건한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그냥 그 군사적인 도시입니다. 군사도시. 전진 기지로 삼았어요. 어디를 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 아시아, 지금이 어디냐면 이 아시아가 터키예요. 터키. 터키. 터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진 기지로 세웠던 것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보시면 알겠죠? 그리스하고 어디 세력하고 이 터키하고 바로 전진 기지로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로마에 속해 있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빌립보가 로마의 그 전진 기지가 돼가지고 계속 로마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군사 도시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만 모여 있어도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건너갔던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날 예배 드리려고 나갔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여인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알딸딸한가 봐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 유럽의 성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고 첫사랑, 첫자가 들어가는 것, 첫 아들, 다 하나,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각별한 은혜가 있었던 곳이 있다. 거기에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2절의 말씀 아닙니까? 2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이걸 문자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인사말을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모든 성도들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3절. 자, 우리 3절 합독합시다. 참 좋아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단순히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깊이 상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나의 하나님. 예,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쓸 때 나의라는 말을 꼭 붙였어요. 나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쓸 때마다 종종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편에 누가 많이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시편 18편 1절에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예. 한번 18편 봅시다.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안 쉬어봐서 잘 모르겠죠?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심령이 나타난 대목이고, 오늘 본문 돌아와서 3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어. 왜 감사하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아주고 복음에 협력하고 그 모든 일을 힘써서 해준 걸 생각을 하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올곧게 이렇게 쫓아간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끝까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했어요. 또 4절 보시면 4절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단순히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무슨 말로 얘기했다고요? 간구. 간구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통 어떤 때 얘기를 하냐면 간절한 기도,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에 뭐 한다라고 얘기해요? 간구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의 옥중에 있었어요. 그런 옥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그 소식을 알고 뒤에 가서 잘 나옵니다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많은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줘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아주 먼 거리라고요. 지금처럼 뭐 배가 있기를 해, 비행기가 있기를 해. 그런데 그 에바브로 디도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사라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일봉을 들고 가는 거예요. 구제 연보를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쁨이 넘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5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5절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여기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도착한 날부터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처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긴밀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입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잘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신앙의 모습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1차로 갇혀 있고 또 2차로 갇혀 있을 때에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아끼는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끝까지 함께한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변함없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언제까지?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신실한 우리 성안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6절 보시면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성도의 견인, 칼빈 교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마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 단순히 세상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고 뭐 어떤 일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본래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오게 되면 뭔가 어떤 날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이죠.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 눈이 많이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또 나가야 되나? 그 생각 들으셨나요? 제가 어제 눈이 한참 오는 걸 보고, 오늘 새벽에도 눈이 많이 오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하고 상의하면서 내일 또 이렇게 오면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싹 걷어가시게 낮에는 햇볕이 쨍쨍 띄고 눈이 녹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결국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은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치는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처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복음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 또 인간적으로 좀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인생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 바라보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7절 보시면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참 7절의 말씀도 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책임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반절의 말씀이 참 이는 너희가 내 어디에 있다라고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마치 그 어머니 마음속에 항상 누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항상 누가 있는 것처럼 엄마가 있는 것처럼, 오진이도 항상 마음속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있겠죠. 네,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게 아니고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근데 그 아빠들은 그걸 가끔 가다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끝까지 복음으로서 충성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 얘기, 이 정읍이 고향입니다만 아마 목회를 끝나는 그날까지 정읍 성안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처음 이곳에서 참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 보게 되면 참으로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매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그 협력해가지고 다 이렇게 공급하려고 애를 썼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인들이 생각이 났고 또 복음을 변명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울 때에 같이 협력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이 돼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군이 이렇게 저쪽에서 와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싸우게 되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신이 혼자 싸운다는 게 아니고 같이 싸운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참여하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8절과 같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8절 우리 합독합시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개역성경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역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개정판도 뭘로 번역을 했어요?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한 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서조항을 잘 기려야 하나님의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참으로 귀한 거.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 빌립보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뒤로 한 장 넘기면 2장이죠.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계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뭐까지 각오했었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릴지라도 관제라는 얘기가 뭐냐면 목이 잘려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죽을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참 이걸 보게 되면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모했다는 것,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9절과 11절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도 참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기가 막힌 대목.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참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자 9절 먼저 보시면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9절 보세요. 9절. 내가 뭐 하노라? 기도하노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문절도 없어요. 9절, 10절, 11절 보시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기를?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물질적으로 풍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인격과 그 신앙에 있어서 깊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총명이라는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가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되기를? 풍성해지기를. 얼마나 기도 잘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 그러면 또 뭐라 10절 보시면 또 뭐라고 기도했는가?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 10절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며? 분별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성도가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진실하여 뭐가 없이? 허물 없이.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하셔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흠잡을 만한 없는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얼마나 잘해요. 오늘날 성도들 보게 되면 그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허물이 없는 진실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11절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마지막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가득하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러니까 행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모든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진실된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복습할까요? 9절에서 그랬습니다. 뭐가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두 번째 10절에서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기를? 분별하기를.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으로는 무슨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